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나안 정탐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석 달 전에 이 본문으로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똑같은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 정탐꾼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탐꾼 중에 다수는 왜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작고 초라하게 여겼을까요?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두 눈으로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작고 연약한 생각의 틀 안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의 대표로 뽑을까요?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헌신적인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지혜롭고 안목이 있는 탁월한 인물을 뽑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사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을 뽑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뽑힌 최고의 인물들이 12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점, 이들의 판단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선의 생각과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피며 보았던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의 큰 키와 무시무시한 성격은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속담에는 누가 감히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아낙 자손은 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이 얼마나 거대한지 말하며 그들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네피림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가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이고 다른 곳이 창세기 6장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골리앗 하면은 몸짓이 거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장군을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네피림 하면은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한 영웅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크고 강대한 아낙 자손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인식하며 그렇게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소망을 붙잡지 못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들의 실패를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이후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노예는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고 물품처럼 여겨졌습니다. 노예는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이거나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품처럼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노예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막 쓰면서 물건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을까요? 인간이 아닌 전리품, 물품과 같은 대우를 430년 동안 받았다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찮고 초라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노예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도 노예였고 지금도 노예고 앞으로도 노예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노예 해방을 시켜도 노예 근성이 있는 한 평생 노예로 살아갈 것입니다.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을 했던 것이 1863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흑인들은 정치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정신에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이 흐른 뒤 1963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링컨 기념관 앞에서 그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그 연설을 통해서 흑인들은 정신적으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노예의 근성을 버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아직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노예와도 같은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 마음 안에 뿌리 박힌 노예의 관점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의 관점에서 그들이 보는 것은 크고 견고한 성읍과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여기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학대당했던 노예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면 노예 근성이 생깁니다. 노예 근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라는 무기력함입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어릴 적 기억에 사로잡혀서 평생 동안 무기력하게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이렇게 됐고 나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인 시각이 아니라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나는 지금도 노예고 앞으로도 노예일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 인생 지금도 엉망이고 앞으로도 엉망일 거야 라고 믿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 땅의 거민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 담긴 여호수아와 갈렙의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다른 정탐꾼과의 그들의 말과 비교해 보면 어법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는 우리가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주어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힘든 일이야. 내가 보기에는 내 계획은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들은 항상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들어도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지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한 뜻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유심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권성수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1월부터 후임 목사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담임 목사님과 1시간 반 정도 1:1 멘토링 시간을 갖습니다. 총신대학원에서 14년을 가르치시고 대구동신교회에서 22년 동안 사역하신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목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일일이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권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시편 147편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초인적인 용기와 초인적인 힘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 마음속에도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의 틀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이고 생각의 차이이고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국제기아대책본부라는 그 국제 기독교 NGO
부총재로 25년간 사역했던 데로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의 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상반된 생각은 상반된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데로 밀러가 이스라엘을 여행하다가 사막 한복판에 온통 나무로 뒤덮인 언덕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이 신기한 숲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그 나무들은 아무렇게나 심겨진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줄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숲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바로 그 땅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과 비전이 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비전에 따라서 그 땅을 가꾸고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 민족은 이 땅을 알라가 저주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땅을 방치하고 버려두었습니다. 같은 땅에 대해서,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전혀 다른 두 생각을 가진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곳이 개발되고 변화되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반된 생각은 상반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아서 그분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오랜 노예 생활에서 비롯된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습된 무력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축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3,5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력감, 낮은 자존감, 열등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존재는 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체성은 어느 한순간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형성됩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방식이고 두 번째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방식은 내가 이룬 성취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젊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유능한지 증명하고자 합니다. 내가 무슨 대학 나왔고 연봉이 얼마고 무슨 차를 타는지 자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증명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런 업적을 이뤘고 내 재산이 얼마이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이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한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의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뉴욕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인 벤자민 뉴젠트는 작가로서 크게 성공한 이후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글 쓰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작가가 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작품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이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쓴 글이 좋은 글인지 판단하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글 쓰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쓴 글이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벤자민은 작가로서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글을 쓸 힘도 없고 동기부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극복했습니다. 벤자민의 연인은 그가 쓰는 작품과 상관없이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는 결과에 대한 고민 없이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최고의 성취를 이루어야 하고 최고의 작품을 써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를 짓눌러도 결과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가족의 사랑도, 연인의 사랑도 결코 완벽하지 못합니다. 벤자민 뉴젠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연인과 4년 만에 결별했고 지금은 다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온전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누가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이에 반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가치는 증명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 우리 인생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는 귀한 존재이다. 모든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주는 복을 받고 내가 주는 생명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치는 증명되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나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력감, 절망감,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붙잡고 내일을 향한 소망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